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희년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희년은 7 안식년 다음 해인 50년째에 해당하는 해로서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 이 대속죄일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속죄일까지 1년 동안 계속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켰고요. 또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특별히 더욱더 거룩한 안식년으로 이 희년을 지켰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희년 기간 동안에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레위기 25장에는 이러한 희년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가, 희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절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희년을 어떻게 지키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희년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거류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또 땅도 안식하게 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희년에는 전국 이전에 팔렸던 모든 토지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희년에는 성벽 없는 마을에 위치한 가옥이 팔렸다면 희년에는 그 가옥을 원래 소유주에게 또한 돌려주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희년에는 동족으로 팔린, 이 종으로 팔린 동족을 원래 있던 고향으로 그 가족과 함께 돌려보내주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종으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희년이 되면 자유를 허락해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희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희년은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평등을 이루고 또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도였지요. 그러나 이 희년 제도 가운데는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의 뜻과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자유, 안식이 이 희년 제도 가운데 먼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의 때에 종의 신분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으로 팔린 자들은 모두가 다 해방이 될 수 있었고요. 때문에 희년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어떤 누구도 종이나 노예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더 이상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희년 때는 모든 자들이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희년의 제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바로 이 희년이었다는 것이지요. 아담 이후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잉태하여 죄 중에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모두가 하나같이 죄의 노예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이러한 죄의 노예들은 마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죄의 노예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영적 불가능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자들을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죄 굴레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얻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이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거룩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에는 더 이상 죄의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참 자유를 얻은 하나님 백성된
존귀한 자가 바로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는 이와 같은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있는 자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 존귀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한 자로서 성도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 사단 마귀는 결코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다시는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메우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희년 아침에 울려 퍼지는 수대양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가난하여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던 자들은 이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자유인이 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경영하던 토지를 넘겨올 수밖에 없었던 자들도 다시 그 토지를 넘겨받을 수 있었으며, 빚 있는 자들도 다 그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 해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과 탐욕으로 이 희년의 아름다운 제도가 당시에 온전히 정착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모든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희년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희년 규례에 대한 결론의 말씀으로 55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희년은요, 애굽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자신들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종살이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희년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될 수 있었고, 이러한 희년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너희 귀에, 너희 눈앞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 가난한 자요,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은혜의 해를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희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내 삶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기쁜 일이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자유와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구원의 은혜에 따라 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지켜야 할 희년의 규례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는 이 참 자유와 생명이 있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사명이 성도에게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 주변에서
주님을 모른 채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죄의 멍에를 메고 사망을 향하여 치닫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참 자유와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자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들이 그 죄의 삶에서, 종의 삶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힘써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리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자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며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무엇보다 그 기쁨을 나만이 누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능력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귀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종으로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향하여 치닫는 불쌍한 삶을 살았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많은 자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